고린도서 5장부터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대한 그런 설명과 또 권면에 대해서 또 오늘 7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마치 십자가를 닮은 듯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신적 사도권이 좌우로 많은 인생과 사람들을 향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제 더 빠르게 더 깊숙이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에 파송되었던 디도가 돌아와서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위로와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뚜렷한 삶의 변화가 가져다준 큰 기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위로와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근심했던 고린도 성도들의 그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움직임 때문이었다라고 사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위로와 또 큰 기쁨이 근심으로 일어나게 됐다라는 조금은 아이러니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 긍정적인 기쁨, 긍정적인 근심, 그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근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오늘 본문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마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거룩한 영적 근심이 우리 안에서 샘솟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편지로 인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 편지가 여러분을 잠시 상심하게 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후회하기는 했으나, 지금 이 8절에서 바울 사도가 편지로 인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다라고 어떤 편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요. 이 편지에 대한 언급은 지금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고 있으니 바로 그 전 편지여서 고린도 전서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 편지의 존재는 고린도후서 2장에서 우리가 처음 보았었죠. 2장 4절의 말씀 속에 또 이 편지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나는 큰 환난과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 많은 눈물로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 대해 넘치는 사랑이 내게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푸르게 표현한 것처럼 많은 눈물로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라고 했을 때, 눈물로 쓴 여러 가지 슬픔과 고뇌가 담겨진 그런 내용인데, 고린도전서에는 그런 내용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고린도전서가 아니겠고요. 그래서 많은 아마 학자들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또 하나의 편지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손에 없지요. 그래서 유실되었지만 실제했던 그런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가리켜 눈물로 쓴 편지라고 표현한 것을 따라 눈물의 편지라고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눈물의 편지를 보낸 것을 잠시 후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로 인해 고린도 성도들이 적지 않은 근심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잘 보시면 똑같은 표현이 계속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다 할지라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잠시 상심하게 했다라는 것을 알지만 후회하기는 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좀 말을 좀 복잡하게 했죠? 네, 똑같은 말을 계속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후회했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네, 근심하게 했었고 또 상심하게 했지만 그러나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그만큼 어쨌든 지금 바울의 편지가 상당히 평범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론은 9절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봅니다.
지금은 내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근심으로 회개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것이므로 결국 여러분은 아무것도 손해를 본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눈물의 편지를 보냄으로 인해서 매우 마음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행여나 이 편지와 그 내용으로 인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심한 마음의 근심을 일으키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상처로 얼룩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생각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근심의 차원에 주저앉지 않았고 오히려 회개함으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을 듣게 돼서 매우 큰 기쁨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가 잠시 고린도 성도들을 근심케 했고 또한 그로 인해서 바울에게 후회를 일으켰지만 결과적으로 고린도 성도들은 마침내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보내어진 이 눈물의 편지의 내용은 다름 아닌 고린도 성도들에게 조금은 준엄하고 좀 엄격할 만큼 회개를 촉구하는 편지였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회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고민, 또 종교적인 어떤 유감 또는 후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란 개인의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전인격적인 방향 전환을 가리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바로 바울의 이 편지로 인해서 전인격적인 방향 전환, 곧 삶의 전환을 디도에게 알게 했고 알려주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바울이 엄청난 큰 기쁨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지금 이렇게 회개에 이르게 한 이 근심, 우리가 주저하고 마음고생하는 것 같은 그런 근심이지만 결국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근심으로서 이런 특별한 근심을 가리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는 원문을 따르면요, 하나님을 따라 근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하나님의 방법론과 또 하나님의 개입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잘 보면 지금 그 눈물의 편지로 인해서 말미암은 것인데, 그러면 편지를 바울이 쓴 거잖아요. 그러니 바울의 사실상 대단한 어떤 그런 업적이 있는 거죠. 그런 변화에. 그러나 바울은 그것 거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런 근심이었다라고, 바울의 어떤 설명과 지도에 따른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그러한 근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진정으로 우리들의 변화, 우리들의 새로움, 우리들의 진정한 방향 전환은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근심이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요, 물론 역사 속에서 고린도 전 후서 사이에 있는 그것이 좀 나중에 발견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본이라도 그러나 있지 않다라는 사실 자체도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물론 사람의 손길을 따라서 위대한 변화를 일으킨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고 기억과 믿음 속에서 역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새로운 성찰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믿음과 기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다시금 생성할 수 있고 시작할 수 있고 역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9절 말씀 하반절에 결국 여러분은 아무것도 손해를 본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생소하죠? 무슨 손해를 보지 않았다라는 말일까?
바로 바울이 걱정했던, 마음고생했던 걱정이죠. 고린도 성도들이 혹시나 이렇게 준엄한 편지의 내용을 받고 마음에 그들의 죄의 찔림이 있어서 그 죄의 찔림이 크게 좌절의 심령을 갖게 하겠죠. 좌절하고 낙담하고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겠죠. 혹은 어떤 사람은 크게 분노하겠죠. 아니 자기가 뭔데, 뭐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크게 분노하면서 믿음에서 멀어지고 오히려 신앙의 퇴보를 갖는 사람이 있겠지만, 바울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손해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도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감동,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또 메시지를 통하여서 여러분 각자에게 찾아오는 주님의 말씀과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사실상 잃어버린 눈물의 편지와 같이 우리 가운데 순식간에 지나가죠. 오늘도 아마 이렇게 말씀 듣고 한 주간 살면서 금방 또 유실돼 버려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그것이 동기가 되고 시발점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방향 전환을 일으키고 또 새로운 삶의 변화가 시작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을 보시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바울은 근심에 대한 두 가지 방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며, 또 하나는 세상 근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불러오고, 세상 근심은 바로 죽음을 가져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명하게 대비를 하고 있는 이 근심이 우리들의 삶 속에 지금 사실상 삶의 자리이며 우리 마음의 상태이고 양심의 어떤 구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는 근심이라고 말하는데, 경건한 근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영적인 근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근심의 현저한 특성은 바로 구체적인 행위지향적인 그런 구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세속적 걱정 근심, 우리가 이른바 그냥 흔히 알고 있는 세속적 근심과 걱정은 그 키를 하나라도 줄일까 보네. 주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들이 그냥 어떻게 하는 이런 걱정은 그냥 그 걱정뿐이지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걱정만 하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뭘 제시를 하고 분명한 어떤 영적인 그런 권면이 있을지라도 그래도라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멈춰 있고 계속 염려와 걱정만 하는 거죠. 네, 그것과 상당히 대비되어지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설교 내용이자 주제가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러한 영적인 근심은 실제적이고 행위지향적인 특징을 갖는데, 자신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의 시각과 말씀 앞에서 판단하고 그 분별을 선명히 가질 줄 아는 그러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또 다른 이에 대한 그릇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엄중하게 알고 그것을 인식하는 능력이 되지요. 그것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그러한 영적인 근심, 경건한 근심,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근심은 결코 후회할 일이 없다라고 성서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허탄한 아무 의미 없는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해 있었던 세상 근심, 걱정,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반면에 세상 근심이 그 상반된 근심인데요, 바울은 이 세상 근심은 그냥 우리들에게 좋지 않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사망을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상 근심이란 단순한 염려나 걱정 혹은 후회나
자기 연민으로 그렇게 고통하다가 그것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죽음을 가져오는 죄와 불가분의 관계로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망은 바울에 의하면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리로 본다면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의 근심은 우선 심령을 상하게 하죠. 아마 당연할 것입니다. 잠언서의 기자가 우리들에게 잘 말해 주었습니다. 잠언서 15장 13절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내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심령만 상하게 할 뿐입니까? 보십시오. 17장 22절 동일한 잠언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네, 심령을 상하게 했고 그리고 그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심령의 근심은 뼈, 곧 몸과 육체를 상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 버려, 몸 버려 다 상하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죽음을 불러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물론이겠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근심, 우리가 흔히 지금 하고 있는 그 근심을 너무 작게 생각하지 않기 원하고 너무 용납하지 않기 원하고 너무 반복하지 않기 원하고요. 오늘로부터 이 세상 근심이 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촉발된 근심인지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얼마나 간절함을 불러일으키며 변호함과 의분과 두려움과 사모함과 열심과 응징의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일에 여러분 자신의 깨끗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보십시오라는 감탄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가져다 준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타난 방향전환, 그런 삶의 변화의 구체적인 6가지를 대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속에 보통 간절함, 예전에는 이 간절함도 한 가지로 여겼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얼마나 간절하게 불러일으켰습니까? 라고 하는 이 수식어구가 나머지 6개를 다 꾸며주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바울이 가리키고 있는 변화의 항목은 6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변호함이며, 두 번째는 의분이며, 세 번째는 두려움이요, 네 번째는 사모함이요, 또한 열심이며 응징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간절하게 변호함을 불러일으켰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의분을 불러일으켰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함을, 얼마나 간절하게 열심을, 얼마나 간절하게 응징의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까? 라고 이렇게 6번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단어의 어감만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자적인 그 단어만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이 변호함이란 단순한 해명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변호함이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여기서 의분이라는 것은 어떤 단순한 혈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분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란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모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어떤 연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가 더욱더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심이란 단지 개인의 어떤 분연한 자기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6번째 응징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지럽히는 자 혹은 어지럽히는 세력에 대해서 책망하고 이를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여기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단어들의 적절한 의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근심이 우리를 얼마나
자기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 마음을 간절하게 불러일으켰습니까? 얼마나 이 근심이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분노할 줄 아는 그러한 진정한 의분을 간절하게 불러일으켰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경외하기를 불러일으켰습니까? 얼마나 우리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온전하게 되기를 간절하게 그렇게 불러일으켰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싶은 그 열심을 간절하게 불러일으켰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어리석은 어둠의 세력과 그리고 그것에 매여져 있는 이들을 바로잡으려는 그런 응징의 마음이 불러일으켜졌는가라고 하는 오늘 이 6가지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3월 첫 주일 제단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솟아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3월 첫 제단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의 이 눈물의 편지를 받고 그들이 이전까지 가볍게 생각해왔고 의례 그렇듯 살아왔던 그 모든 일들을 그냥 대수롭게 또 한 번 여기고 바울의 편지를 그냥 무시하든지 아니면 격분해가지고 죽여버리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신실하게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 자신의 깨끗함을 1절 드러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씀도 참 감동이지만 그것에 합당하게 또 순전하게 응답한 고린도 성도들도 참 멋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도 이와 같이 1절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을 보시지요.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여러분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밝히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또 서신을 써내려가는 문학적인 어떤 그런 표현 방식에 아주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눈물의 편지를 쓴 목적을 밝히는데 그의 편지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 그랬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준엄한 어떤 엄격한 말들이 있어서 그래서 혹시나 마음 상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고 근심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12절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해 쓴 것도 아니며 불의를 당하는 자를 위해서 쓴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약간 모순된 것 같죠? 바울에게 편지의 본질적인 목적은 바울 일행에게 대한 고린도 성도들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려는 그런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때로 우리가 어떤 좋은 동기로 말하지만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왜 안 했어 저거 왜 안 했어 라고 하는 것과 지금 바울의 태도가 다른 거죠. 목적은 지적의 목적이 있는 대부분은 지적의 목적이 있는 거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내가 그걸 알고 있는데 그걸 왜 이렇게 못하느냐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그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게 동기가 되다 보니까 본인도 화가 되고 듣는 이도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러나 목적이 불의를 행한 자나 불의를 당한 자에게 목적이 있지 않고요. 당신 자신들의 진정성이 살아나길 바라는 정말 말하면 사랑이 동기가 된 거죠.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어떤 합당한 어떤 판단과 자신의 어떤 위치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상관없이 당신 자신의 진정성과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길 바라는 바울의 이 편지의 목적을 밝히게 됩니다. 저도 사역에 번번이 이렇게 그 순간순간 속에서 그런 목적들이 나타나겠죠. 우리 그런 사연들을 보면 다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어조를 보면 알 수 있겠고 또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냅니까? 자기 자신의 질서를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아니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간절함과 그 진정성과 진실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도 함께 그렇게 섬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로 인해서 13절을 보십시오. 이로 인해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가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됐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로 인해 심령의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이러한 변화는 바울에게 위로를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 위에 더욱더 큰 위로가 된 것은 디도가 즐거워했다라는 것이죠. 디도의 즐거움이 바울에게 더 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도가 지금 보면 바울의 지금 눈물의 편지든지 바울의 어떤 약간 책망성의 어떤 회개를 불러오는 어떤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자로서 고린도에 갔을 때 당연히 그것을 유쾌하지 않은 것을 전달하니 당연히 받는 상황이 좋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성도들이 예상처럼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놀라운 변화로서 나타났다라는 것에 디도가 굉장히 놀라운 그런 심령의 새로운 힘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도 서로가 주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저도 가정에 신방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신방의 이후에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밥 먹지 않아도 배부를 만큼 그것이 가장 기쁜 기쁨이요 감사가 되는데 지금 이 풍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도 역시 이 일에 넘치도록 기뻐하고 있는데 14절을 보면 바로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여러분에 대해 디도에게 무슨 자랑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디도에게 한 자랑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미 디도에게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랑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칭찬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울이 전하였던 바울의 복음이 정말 사실이었고 진정성 있고 진리였던 것처럼 디도에게 말했던 그 자랑과 칭찬도 결국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그런 칭찬도 디도가 가져온 결과로 보아질 때 사실로 증명된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애초부터 자랑하고 또 칭찬했던 것이 디도가 옴으로 인해서 그것이 입증되었다라는 그 말을 지금 우리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 앞에서 정말 합당한 예언적인 그런 칭찬과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전령이 와서 과연 그러하도다 그렇게 칭찬이 마땅히 열매로서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가 주님 앞에서 합당하고 기쁨을 얻고 복된 그런 가정과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선포가 금년 한 해 재난의 시절이지만 오히려 더 능가할 만큼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디도는 여러분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받아들여주고 순종한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네, 이 디도의 심령에 새로운 힘을 북돋아 주었던 이 기쁨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죠. 지금 15절에서 푸른색으로 표기했는데 고린도 성도들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받아들여 주고 순종한 것이 바로 디도에게 가져다 준 심령의 새로운 힘입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냥 순종도 아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네, 아멘. 목사나 어떤 사역자에 대한 그런 마음보다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러한 언어와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범사에 한 번도 순종하지 않고 그냥 멀리 있고 다가가면 더 들어가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디도는 바로 고린도 성도들의 이렇게 적극적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심령에 큰 새 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주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모든 순예배 가운데 우리 순장님들과 또 우리 순원분들과 우리 모든 리더십들과 우리 모든 동역자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대한 온전한 순복과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받아들여 주는 아멘의 찬양과 아멘의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무엇이 깊어졌습니까? 네,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디도의 애정은 더 깊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관계가 깊어진 것이요, 신뢰가 깊어진 것이요, 사랑이 깊어진 것이요, 그리고 믿음이 깊어진 것이요, 상호 간의 비전이 더욱더 풍성하고 깊어진 것이요, 또 함께 나아가야 할 어떤 동역의 어떤 끈과 능력이 더 깊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가 더 깊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들의 관계가 그냥 일반 사회 속에서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정말 어떤 관계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육신의 가족보다도 더 강력한 신적인 그런 믿음의 가족이 된 우리 모두에게 우리들의 사랑도 우리들의 만남도 더 깊어가는 이 3월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우리는 디도라는 인물을 사실상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디도를 무척 강조하고 있죠. 다음 단원 8장에 들어가서도 디도는 계속 또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한 번도 언급되어지지 않은 그런 인물이기에 사실상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디도의 어떤 의미와 어떤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의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고린도 후서에 있어서 디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금 바울 사도가 표현을 통해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바울 디도 자체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바울의 이제 그 구제헌금이죠. 그 구제헌금을 마련하는 일에 이 디도가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아주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헌금에 대한 내용도 고린도후서 8장, 9장 전체 다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상 보십시오. 성경에 그렇게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이렇게 고린도후서 전체 속에서 무려 2장에 걸쳐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헌금을 2장에 걸쳐서 쓸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올해 8장, 9장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무릎 꿇고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디도도 우리들에게 생소한 디도도 너무 부각되었고, 그리고 구제헌금이 중요한 건 알지만 2장에까지 이렇게 할 만큼 그렇지는 않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은 것이지요. 분명히 이 구제헌금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해 가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고요, 그것이 이유가 돼서 바울 사도가 온 지경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것이 촉발되어져서 바울의 이야기들, 스토리들이 하나님의 개입이 막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헌금이 얼마가 됐든지 어떻게 썼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바울이 막 움직이는 것이고, 바울과 함께하는 디도가 살아나는 것이고, 또 파송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 물질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 사실상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그 첫 출발을 못하는 거죠. 아까워서, 그 시간, 그 물질, 그거를 탁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출애굽기에 볼 때 출애굽기 성막을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식양을 알려주시고 성막을 세우는 것에 가장 첫 시작부터 예물을 가져오게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물을 가져오는 그 테루마를 가져오기 시작하면서 성막을 만들어 가신 것을 계시해 주시고 결국 성막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각 그 첫 시작에 항상 테루마, 곧 예물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 구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와 그것을 이제 동기를 부여하고 그것을 모집하고 격려하는 이가 바로 디도인 것이죠. 그러니 신뢰관계 없는 상태 속에서 구제헌금이 있을 수 있나요? 절대 있을 수 없죠. 더욱더 깊어지고 애정이 더 깊어져야 비로소 헌금이
부여될 수 있는 것이고,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전 세계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깊어져야 되고, 우리는 더 사랑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물질도 크건 작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탁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16절 시작. 나는 여러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돼 기쁩니다. 네, 더욱더 신뢰에 이르게 되어진 고린도와 바울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금년도 기대됩니다. 금년도 째깍째깍 시간하더라고. 또 이번 주, 다음 주 매번 동일한 반복의 시간에 되풀이가 아니라 오늘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신뢰관계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엄청나게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정리해 봅니다. 바울의 눈물의 편지가 있었죠? 잃어버렸습니다.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 속에 있고, 우리의 믿음 속에 있고, 여러분의 양심 속에 있고, 우리들의 기억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한 눈물의 편지가 고린도 성도들의 그 무엇을 일으켰는데 근심을 일으킨 것이지요. 그 하나님 뜻대로 한 근심은 변화와 순종을 가져오게 되었고, 고린도 성도들은 디도에 대해서 순종과 또 환대를 가져오게 되었죠. 그러니 디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더 깊은 애정을 갖게 되었고, 바울도 역시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 전적인 신뢰를 갖게 됐습니다. 삼자가 다 완전히 확 큰 회전을 그르면서 서로가 다 막 융합하고 하나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날보다 오늘이 더욱더, 우리 앞으로는 더 깊이 더 사랑하고 더 하나 되어지고 더 크고 웅장한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들의 물질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며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